안녕하세요, 책복입니다. 안녕하세요, 책복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읽어볼 책은 바로 메신저라는 책입니다. 책을 딱 처음 펼쳐서 책을 읽기 시작했을 때 날 것 그대로의 책이다 라고 느껴질 정도로 이 주인공의 말과 행동,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적나라하고 정제되어 있지 않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는 그대로 내뱉는 그냥 거친 말들, 거친 생각들 이런 것들이 서슴없이 튀어나오는 정말 욕망 그대로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에드 케네디였습니다. 이 에드 케네디라는 사람이 정체 모를 카드 한 장을 받게 되는데 다이아몬드 A 카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카드 뒤에 주소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찾아간 그곳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상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가정 안에서 성폭력을 당하고 있는 또 한 가정의 이야기도 나오고, 너무 사랑했던 남편을 일찍 잃고 홀로 치매에 걸려서 남편을 그리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노인의 이야기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1등을 하지 못하는 맨발로 달리는 소녀의 이야기도 등장하고요. 에드 케네디는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한다는 사명감, 뭔가 내가 이들을 위해 뭔가를 해서 해결해 줘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갖고 한 사람 한 사람 도와주고, 마치 문제를 해결하고 문제를 풀어내듯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그리고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결해 주어야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가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점차 변화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중간까지는 변화되었다는 것을 전혀 느끼지 못했었는데 마지막쯤에 와서 문득 생각이 들기를, 에드 케네디라는 사람이 부정적이었는데 좀 긍정적으로, 굉장히 냉소적이고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주변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 거친 언어들이 조금씩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들을 책의 끝부분에 왔을 때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다이아몬드 A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다 도와주고 난 이후에 에드 케네디는 또 다른 카드, 클로버 A, 스페이드 A,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트 A, 이렇게 총 12명의 사람들을 찾아가서 도와주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모든 사람들 다 도와준 이후에 다 끝났다라고 생각했을 때 또 한 장 마지막의 카드, 조커 카드를 받게 되는데요. 뒤편에는 이 에드 케네디의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자신이 돌보아야 할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이 에드 케네디가 다듬어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계기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다른 사람을 돕는 그런 과정들 속에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이 에드 케네디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이 정말 두렵지만 용기를 내야 하는 순간들도 있었고, 자신이 모아놓은 돈들을 사용해서 도와줘야 할 만한 일도 있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시간을 써야 하는 일들이었고, 때로는 일부러 폭력을 당해주어야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완전한 도움의 방법이 아닐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에드 케네디는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면서 남을 돕기 시작합니다. 내게 뭔가 좋은 게 남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에드 케네디는 그 과정들을 겪으면서 점점 사람이 달라지고 변화여지고 성장해가는 그런 과정들을 겪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좀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분명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과정은 내가 나를 생각해서는 온전히 다 이룰 수 없는 것들인 것 같아요. 나만 사랑하고 나만 생각해서는 결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삶을 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이 에드 케네디는 자신이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생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돕는 과정 가운데 자신을 내려놓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품어가고 돕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조금 더 잘 살게 만들어주는 이런 과정 속에서 많은 것들을 희생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는 그 과정 끝에서 더 성장해 있고 더 자라가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고통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에는 성장과 더 나아진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것은 바로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에드 케네디에게 그 4장의 카드,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커 카드까지 주었던 그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이었고 이 모든 것이 자신이 이루어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같이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이런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보게 된다면 자신들도 무언가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갖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삶에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어요. 때로는 내가 무엇인가 해야만 한다라는 사명감을 우리 삶에 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감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쩌면 에드 케네디처럼 무너지고 가장 별 볼 일 없는 삶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움직여 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그 삶에 이끌려 갈 때 우리는 우리의 작은 삶을 통해서 크신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삶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책인 것 같아요.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면서 저 또한 저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남을 사랑하기 위해 나를 내려놓는 사람이었는지, 나를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었는지, 저는 이 책을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면서 이 책 안에 있는 메시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의 목적은 무엇인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책보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